다윗에 행하였던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지난 주간에도 다윗의 사역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보았으리라 생각하고, 또 이번 주간에도 다윗에 대한 말씀으로 많은 말씀들을 늘 읽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다윗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의 많은 이적과 그의 많은 행한 일들, 그 훌륭한 모습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가 하나로 정리할 수 있다면 그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읽어가시면서 사무엘하의 말씀을 읽어가시면서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이었을까 질문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만나고 나는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사람이 사람의 마음에 딱 맞다라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론조사 자주 보잖아요. TV 뉴스를 볼 때마다. 사람이 100% 많은 사람에게 맞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 만나서 함께 결혼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많은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죠. 이와 같이 사람이 사람의 마음에 맞기도 쉽지 않을진데 어떻게 감히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 수 있을까? 모델은 다윗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말씀하시죠. 주님을 보시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의 뜻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좇아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사는 우리의 삶이 결론 맺어질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맺어져야지 하나님의 마음에 멀어진 사람으로 맺어지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태어날 때 응애할 때 바로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다윗을 바라보면 부족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최선을 다해서 쫓아가고 잘못되었을 때, 빗나가 버렸을 때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빗나가 버린 만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깊이 들어오는 그러한 삶들을 꿈꾸고 그러한 삶들을 노력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부족한 것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모습 그대로 어디 마음에 들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들이 부족한 것을 깨닫고 멀리 빗나가 버린 것을 되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깊이 돌아와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삶이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을 결코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 헤브론에서 부족하게 시작했지만 그러나 차후에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어지고 그리고서 이스라엘의 정치가
안정되어지고 나라가 안정되어지는 그러한 때에 다윗이 스스로 생각합니다. 야,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 하면서 그 평안한 때에도 다윗은 평안함 때문에 나태해지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평안할 때에 나태해져 버릴 수 있지만 다윗은 평안할 때에 나태해져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러한 은혜와 복을 인하여 내가 왕궁에서 이처럼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는 저 휘장 가운데 있구나 하면서 겸손하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많이 미안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신이 그렇게 행복하게 평안하게 사는 것에 대하여서 그 은혜가 너무나 차고 넘쳤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속에서 그의 곁에 있었던 선지자 나단에게 의논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고 싶은데 라고 말하죠. 나단 선지자도 왕의 생각이 선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고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주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거절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너의 왕위를 영원하도록 하겠다. 너의 왕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에게 영원토록 이 왕위가 이어지도록 하겠다. 다윗의 왕위를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약속의 말씀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성전을 짓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에게는 허락하지 아니하나 너의 후손 중에서 누군가가 나의 성전을 짓도록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이 말씀이 오늘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윗이 듣습니다. 그리고서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서 다윗 왕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앉은 거예요. 제가 여기 참고서를 쭉 조사해 보니까 이게 앉아서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앉았다 일어서는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중하게 오래도록 하나님을 집중하여 앉아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여 앉아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 하반절의 말씀 보니까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 앞에 앉아서 뭐 했냐 하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오래도록 하나님을 집중하여 바라보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 그는 하나님 앞에 정중하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오래도록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나처럼 부족한데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은 내게 이러한 복을 주십니까?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감사 기도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도 다윗의 감사 기도 이렇게 가져오게 된 겁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는가? 물론 항상 상식 깨어서 늘 기도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거나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그러한 때가 있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 앉아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 안에서 만나고요. 이런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이런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이처럼 많은 복과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라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성전을 지어드려야지.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은혜의 보답으로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엇을 드린다고 해드린다고 한들 그건 다 하나님의 것에 불과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보답할 수 있다. 그것은 어쩌면 착각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내 자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고 있는데 그 자녀들이 자랄 때에 부모가 야, 너가 꼭 이건 내게 해줘야만 나는 좋겠다. 그래야만 나는 기쁘다. 그렇게 자녀에게 기쁨을 바라는 부모는 없지요. 우리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태어나서 내 앞에서 아장아장 걸어가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그러한 위치와 능력에 따라서 살아가면, 그러니까 웃을 때 웃어만 주면, 밥 먹어야 될 때 밥만 잘 먹어주면, 걸어야 할 때 잘 걸어만 가면, 엄마 아빠를 부를 때 엄마 아빠를 엄마 아빠하고 부르며 품속으로 들어만 오면 그것이 부모에게는 기쁨이고 그것이 부모에게는 행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드릴 만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만 가면, 죄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어두움 속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을 살아만 가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만 가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늘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드릴까? 아니, 그것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며 하나님의 사람이니 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건강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 건강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부르며 씩씩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그런 삶 속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요? 여러분이 읽으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제가 한 세 단락으로 다윗의 기도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입니다.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구나.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는 겁니다. 그리고서 그 은혜를 헤아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시편 144편의 말씀에 가서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데 하나님 사람을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겁니까? 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가, 인생이 무엇인가를 늘 묵상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18절의 말씀에서도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자에 앉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는 복은 차고 넘치는데요. 그런데 내가 또 생각해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을 만한 은혜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 만한 사람으로서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인가요? 생각해보건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생이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줍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헛것 같고 내가 살아가는 많은 날들은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은데 이러한 부족한 것만 넘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은혜를 주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 속에서 감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이런 생각이 슬쩍 들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내 콤플렉스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느 집에나 막내가 있지 않습니까? 막내가 있는데 그 막내들은 부모님도 너는 막내니까 좀 이따가 해라. 넌 막내니까 아직 못하잖아. 막내니까 너는 나중에 더 크면 뭐 그러면서 막내에게 많은 것들을 양보시키고 막내의 능력이 없음을 많이 말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밖에 나가서 그런 생각 속에 나는 막내니까 막내 생각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이 막내가 집에서는 그렇지만 학교 가거나 친구들과 함께 생활할 때 보면 이 막내가 말이죠. 부모에게는 여전히 막내지만 다른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걸 보면 다른 아이들보다 능력이 뛰어나기도 하고 달리기를 더 잘하기도 하고 키도 더 크기도 하고 모든 면에서 그런데 많은 면에서 훌륭한데 부모는 집에서는 그 막내 그래가지고 막내 자신에게는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은 형들이 7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형들이 군대 가고 어른 취급받을 때 다윗은 심부름이나 다녀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은 그래서 막내 컴플렉스도 있었을 겁니다. 늘 작다, 늘 어리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힐만 하지만 그래서 다윗은 그런 모습 속에 있었으므로 다윗에게 있어서는 나는 늘 부족하고 어리고 뭐 그런 모습 속에 있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윗, 부족한 다윗, 집에서도 어리디 어린 다윗, 그런데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다라고 여기시며 그 다윗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케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심에 다윗은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스스로도 생각해 봅니다. 나는 어립니다. 부족합니다. 나는 헛것 같고요. 내가 살아온 삶들은 그림자가 지나가는 그런 모습과 같은 삶을 살아왔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귀히 여기시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셨으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는 어쩐가요? 또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 19절의 말씀 보니까 이 종의 집에 먼 장래의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여기에 두신 나를
여기에서 끝내지 아니하시고 또 먼 장래까지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약속해 주십니다. 이게 감사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하죠. 아, 목사님들 설교할 때 다윗은 그랬으니까, 다윗과 같은 사람이니까, 다윗이나 되니까 그런 은혜를 받았겠지. 그렇게 치부해 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다윗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셨다라는 것을 묵상해 보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좀 딱딱하겠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가 전도하며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멀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었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자가 되게 했습니다. 아십니까? 예수 안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해 주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사랑하시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이 모든 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은혜랍니다. 다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이런 말씀을 합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에베소에서, 빌립보에서, 골로새에서, 갈라디아에서 이러한 동일한 말씀들을 적용시키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무슨 말씀이지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과거에 부족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언약의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불러서 우리를 여기에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장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여 주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과 우리의 고백이 일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 부족하지만 택하여 부르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시고 예수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다윗의 감사 기도가 오늘 여러분 가정의 감사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기도는 오늘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면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이 나라가 지금 이제 완전하게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제약 속에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23절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러한 일만큼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너무나 큰 일, 전무후무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행하여 주었고 나는 지금 이 백성들의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의 왕, 이 나라를 세우신 구속하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지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죄 속에서 어쩌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것보다도 더 비참하게 죄악 속에 살고 있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살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고백하게 하신 그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그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되게 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이 되게 하였습니다. 내가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됐으며 내가 그처럼 구원받았다라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붙잡는다면 다윗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제약된 것들을 무너뜨리고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오늘 24절 하반절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그렇게 됐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되고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니까요.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가장 큰 일이 뭐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가장 큰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죄로 말미암아 파괴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재창조를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이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하게 이루셨단 말이에요. 이 사실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의 감사 기도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다윗의 기도 속에서 봅니다. 세 번째 다윗의 기도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5절부터 29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간구를 하는 거예요. 저 앞에 7장 7절 이하의 말씀부터 17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다윗이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앉아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드리겠습니다라고 접근했던 하나님은 아니다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때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 아니지요. 받아들였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거절하심에 대하여서 그는 오히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듣고서 하나님의 복으로 그는 받았습니다. 그리고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중요한 기도가 있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에게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저녁에 마지막으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쏟아지는 애타는 기도를, 자기 몸을 짜내는 기도를 그렇게 하실 때에 주님께서 하셨던 기도 중에서 핵심 중에 핵심이 뭐지요?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뜻을 고집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도 그렇게 핏방울이 되기까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쏟아지도록 애를 써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요, 욕심도 많고요, 내 자아가 너무 크고요, 이 땅에서요 우리의 고집도 크고요, 나의 포부가 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뜻대로 되기를 얼마나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갑니까?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주여, 내 자아가 커서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나의 삶 속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 말이죠. 다윗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바로 이 주님의 기도를 그림자처럼 만나보게 되고요. 그리고 주님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만나게 되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27절 말씀 다시 보지요. 하반절,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다윗의 마음속에 이처럼 기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대요. 자,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우리 성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기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같은 말이지만 하여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이 생겨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런 마음이 어디서 생겨났나요? 어떻게 생겨났나요? 하는 거잖아요. 다시 27절 상반절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여시고요, 이르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듣게 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열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는 하나님 앞에 이처럼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러면 기도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귀에,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지만은요, 누군가는 성경 말씀을 소설처럼 읽는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 읽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돌과 같이요, 장난거리로 읽어버리면 성경 말씀이 장난거리가 되어버리지만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지면 말이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 신학자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리처드 포스터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지식의 사람 아닙니다. 재능의 사람도 아닙니다. 깊이 있는 사람입니다. 깊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깊고 또한 깨어서 믿음이 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깊이 새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깊이 여기며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름다운 삶들을 살아가는 여러분 가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지요. 304장